당시에도 하셨어요. 9시비보다는 훨씬 악기 소리가 부드러워졌네요. 그거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어지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성탄 주간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배경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에서 여러 노래들을 들었죠.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 천사의 노래, 사가라의 노래. 이런 노래들은 다 예수님 탄생 직전, 바로 바로 그때쯤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보는 이 시므온의 노래는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 40일이 지난, 한 달 이상이 지난 그때의 노래가 되어지죠. 자, 예수님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출생하게 되어지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전례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사가라, 그의 부친 사가라가 그동안 입이 막히고 귀가 닫혀 있다가 그 아들 요한이 세례받을 때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예수님도 유대 가정의 자녀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이름을 지어진 대로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는데, 난지 40일이 되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오르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산모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정결 예법이라는 것을 레위기 12장에 쭉 설명해 놓았어요. 거기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3-7일 그래가지고 이제 산후조리 하는 게 있잖아요. 산후조리. 근데 이제 유대 법에 의하면은 그 산후조리 그런 절차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그러면 산모들은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이 되어지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안고 성전에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지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지파인데, 항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인원이 이렇게 넉넉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이제 좀 부족한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한 가정에 첫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으로 상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요셉의 가문에 이제 첫 아들로 나셨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세 속전을 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지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게 된 목적은 두 가지. 산모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정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레위인들이 감당하니까 레위인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전세를 내가지고 성전세를 내가지고 상세시키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성전에 어릴 때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바로 이때에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호흡이 딸려요. 이게 마스크가 이 타이트한 마스크인가 봐. 호흡이 좀 딸려서 좀 힘든데, 어쨌든 오늘은 일부 때문에 뛰고 했는데 공문에 내놓기로는 설교시도 껴라,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림막도 해가지고 풀르고 했다가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자, 힘들어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므온은 어떤 분인가? 25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 이름에는 좀 흔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사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입니다. 라헬인데 이 야곱이 먼저 결혼한 상대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가 레아인데 집안의 풍습에 의해서 언니가 결혼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 그래서 내 삼촌 라반이 언니를 먼저 취해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에 의해서 먼저 레아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의 취향에는 레아가 속되게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아에게는 사랑을 안 줬어요. 그런데 먼저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안 주니까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뭔가 이 레아에게는 삶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사, 성경에 보면 그의 고통을 들으사 그에게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루벤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유다,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 그래서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이제 출생한 아들이, 자녀가 시므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시므온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 하는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의롭다 할 때에는요, 행위를 바르게 가져서 의롭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의롭다, 다윗이, 욥이, 아니면 노아가 의롭다, 행위가 올바라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삶이 바라서 의롭다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칭의의 의미예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의롭다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의롭다 하실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함 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는 칭의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은 그의 의가, 그의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해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시므온은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심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칭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므온은 또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성화와 관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은 성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삶은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야말로 그 칭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삶이 구별되지 않고 그야말로 개차받으러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칭의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고 또 유대 나라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이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는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새 언약도 다 성취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왜?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었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약속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곳곳에서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언약은 성취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자유롭게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입니다. 또 이 시므온을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더라,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던 까닭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심으로 시므온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쭉 살펴보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라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선 우리는 분들을 살펴보았지만 다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이 시므온도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시므온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에게 나타난 건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므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시므온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구약적 말씀을 통해서 조상적부터 믿어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성령의 음성을 그런 확신했던 까닭에 자기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이 땅에서 부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정확한 날짜나 장소는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는 하루하루를 예수님 이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큰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 그 설렘 속에서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때마침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요셉과 마리아 또 시므온 이분들은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계를 알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봐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의 품대에 있는 어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안게 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그랬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므온은 이렇게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아기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언젠가 오셔서 자신에게 스페고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친족의 멀리 살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이 또 그러한 일을 또 나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그때 들여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뭐 그 밖에 뭐 또 이 동방박사들 뭐 그거 여러 가지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시므온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바로 이분이 내 주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주제. 하나님을 주제라고 표현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제 그의 눈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되었고 단순히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를 품에 안고 그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시므온이 한 말이죠.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 내 소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자신의 사명을 성취했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시므온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 평안히 노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한 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므온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노래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좀 더 깊이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건 뭐냐면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주의 백성의 영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민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만민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증오합니다. 이방인들을 미워합니다.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어떨 때는 이방인들을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를 많이 당해요. 예.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삭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이 유대인들은 인상을 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므온의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상은 시므온에게 처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흑암에 비친 큰 빛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만인에게 비치는 빛 이런 글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시므온은 구약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안고 찬양한 바로 이분이 만민에게 비치는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러한 선포적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므온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행해요. 사실 이게 요셉은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적 성장하는 것만 보고 세상을 먼저 일찍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셉도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리아가 당할 심적인 고통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칼이라.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생사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특히 이 마리아에게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도 이제 사용되어질 터인데 자기 민족이 혹시라도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또 멸시하는 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자기 민족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
있지만 내 이웃이, 내 민족이, 내 동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비난과 모욕과 멸시와 예수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 앞에까지 마리아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로서의 그 마리아의 마음은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칼로 찌른 듯 하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므온의 이 예수님에 대한 시므온의 노래는 상당히 깊고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져야 할 메시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유흥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 이쯤에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성탄절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성탄절인지 우리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지금이요. 성탄의 주인공인 코로나가 될 수가 없지요.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 성탄의 주인공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칼이 찌르듯 하는 고통을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유혹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다 같이 모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예방수칙 철저히 지켜야 돼요. 방역수칙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그 칼이 나를 찌른 듯 칼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준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큰 축복과 함께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은요, 서기관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랍비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카 겉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옛날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품에 안고 찬양하면서 주제여 나를 내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칼이 너를 찌른 듯 칼이라고 하는 또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더라면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의 셋째 주일, 우리가 이렇게 대립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됨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길고도 긴 한 해 같았지만 벌써 이 달력이 끝장에 끝무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진정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이 탄강의 시즌을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 정말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크게 맞이하도록, 크게 기뻐하도록, 크게 전파하도록, 크게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성단의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 민족에게 그 성단의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단의 큰 소식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이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간에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촛불 예배, 성탄 예배, 각종 축하 순서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때입니다. 주님, 교회들마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우리 업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기관이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일이면 이제 금년 달력도 이제 넘어가고 새 달력을 우리가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한 해를 달려오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한 열흘 정도 더욱 지혜롭게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시즌이잖아요. 성탄의 큰 기쁨을 가족들과 또 주변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주간에 수요일 날은 3일 저녁 예배가 물론 있고요. 그리고 24일 목요일은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은 성탄 낮 예배가 있습니다. 2주간에 이제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물론 30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는 계속 그냥 예배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거든요. 3일 저녁에는 늘 나오신 분들 나오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4일 촛불 예배가 좀 문제입니다. 24일 촛불 예배는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도 다 나와야 될 그런 예배인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19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순서 맡으신 분들만 나와도 그 인원이 대구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우들은 오셔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금 이게 실시간 예배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답답한데, 이 성탄 우리 촛불 예배나 그 밖에 다른 예배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게 안 되면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항상 녹화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좀 답답하고 좀 편치 않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무슨 장비적인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또 장비 없이도 실시간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24일은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이게 좀 약간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꼭 와서 순서를 담당해야 할 분들을 모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밝히는 게 좋겠다 싶고, 대신 25일은 주일처럼 지내겠습니다. 25일이 금요일인데 주일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처럼 9시 예배 참여했던 분들은 금요일 9시에 나오시면 되고요. 11시에 참여했던 분들은 11시에 성탄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전에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그리고 그 전날에는 성탄 전야 촛불 예배,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3번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3번 다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녹화를 보시든지 또 실시간 중계가 되어지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지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내어드린 성탄 감사 헌금은 준비되시는 대로 어느 예배든지 아니면 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봉헌함에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모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날이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이죠.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항상 이 끝주일은 우리가 은퇴 예배,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교회 앞에 수료 상태가 지금 아직 못 모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료자가 있을 때는 명단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정직이 이번에 은퇴자가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수영 권사님, 그 다음에 송기숙 권사님, 그리고 김종희 권사님은 실제 나이는 그렇게 안 되셨는데 호족상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호족대로 본인이 은퇴하겠다고 아까도 이제 부부가 예배드리고 가셨거든요. 9시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종희 권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협동 권사님 중에서 정순희 권사님이라고 백군리에서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들 이제 은퇴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겠고요. 그리고 또 아쉽고 섭섭한 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 안수 집사 딱지도 아직도 잉크도 안 말르신 우리 김순호 집사님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교회법에 의해서 은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안수 집사로서 은퇴 예배를 드리시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뭐 남성교회 회장님이시고 봉사님이 많아가지고 더 바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정직 분들을 은퇴 있는 것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때,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 때 은퇴 예배를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하하려고 막 오실 상황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서로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생활을 잘 협력해 주시되, 지금 우리가 31일 날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11시에 모이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지난번 같았으면 우리가 윷놀이를 했잖아요. 9시부터 윷놀이를 하고 11시에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금년엔 윷놀이도 못하게 되어 있죠. 대신에 우리가 사랑의 선물, 서로를 나누자 이렇게 이제 광고를 2주부터 했는데 아직 선물 가져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 광고를 계속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선물이 와야 그걸 잘 포장해두고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 2주 이상 광고했는데도 협력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못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도 아직 판단이 잘 안 씁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뭐 준비하신 분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럼 무엇이든지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잘 준비, 기쁨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새해 달력이 좀 늦었지만 나왔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을 가져가 주시고 혹시 또 우리 교회 달력을 또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혹시 뭐 전도용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또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잘 또 전도하시는데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탄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죠? 촛불 예배 때는 행사 위주의 축하 순서 위주의 사람들이 나오셔서 하시고 25일 날 금요일은 9시, 11시 주일처럼 편안한 시간 택하셔서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길 일어나셔서 우리 끝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건히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주님 앞에 평안히 돌아간 시므온처럼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